귀한 찬양 감사하고 찬양의 가사대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시작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각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여러 가지 은혜들을 감사하는 달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감사할 것이 많기도 하고 또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난히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이런 기간에 우리가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함께 왜 감사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성경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감사를 일상화해 갈 수 있다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시편 118편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시편 118편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다윗이 지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윗이 그럼 언제 지었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후일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도 있고요. 아니라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쫓겨가서 피신했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었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들을 찾아서 시작할 때 그는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명령 같은 말씀으로 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이야기하지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2절 3절에서 이 감사할 것을 선포하는데요. 예를 들면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또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 가문을 말하는 것인데 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해야 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강요하듯 들리듯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느낌 좀 들어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단 관련 영상을 잠깐 볼 기회가 있었는데 돌나라라고 하는 이단도 있더라고요. 그 이단이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교세를 꽤 확장을 한 것 같은데 이제 확장하다가 이 궁여지책으로 교주가 이 교인들을 데리고 브라질로 이민을 갔어요. 다 같이 이민을 가서 아주 넓은 농장을 가지고 이제 이 경작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이 이단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데 교주는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구원자 예수인데 이 교인들이 아직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 죄가 회개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지 못한 상태로 연약함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저처럼 노안이 와가지고 이제 안경을 쓰면서 교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이끌어서 이 어려운 농사일을 시키면서 그들이 먹는 양식을 실제로 보니까 정말 하루에 한 끼나 제대로 먹을까 싶을 만큼의 이 아주 궁핍한 음식으로 먹는데 그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집회를 할 때는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울면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까지도 울면서 우리 교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드러내세요라고 하면서 막
울부짖는 모습을 이제 그대로 영상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진짜 감동받아 그런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 아니라면 억지로 강요당하고 세뇌되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크게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강요처럼 여겨지고 강압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도 때때로 반복되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럴 오해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는 요청이 오늘 2, 3, 4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말해라.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말해라. 그렇게 말해야 할지어다라고 하는 이 명령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거 강요 아닌가 이런 의문 드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보면서 이건 강요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이잖아요. 이 인자하심 그 자체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정말 잘 알고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일들을 겪어 나가다 보니까 때로 이게 강요나 강압이 아닌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기에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는 왜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신지 이유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시인은 이제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갑자기 들이닥친 질병, 그것도 그냥 잠깐 지나가는 감기 같은 질병이 아니라 뭐 암이나 뭐 이렇게 치유하기가 힘든 병이라고 한다면 어린 나이에 혹은 젊은 나이에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말하기가 쉽지 않지요. 전쟁의 상황을 들여다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갈 때, 특히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지요. 그게 먼 남의 나라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닥쳐온 뜻하지 않은 사고 앞에서 나 스스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벗어나고 싶은 상황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며 여러 가지 답을 찾고 또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만 조금도 벗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라고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시인은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는 이 고통 중에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가 누군가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겪어나가는 어려움 속에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일단 고통이 그 아이에게도 임한다면 제일 먼저 아마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부모님을 찾을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강도를 당하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경찰이나 검찰을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질병 걸리면 의사 찾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화재를 당하면 소방대원을 찾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찾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또 사람만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은
돈이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런 표현 하시는 경우도 들어봤는데요. 오히려 돈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문제도 아닌 거죠. 세상은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답을 찾습니다. 그런 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만든 우상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요 원래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써왔어요. 그게 옛날에는 완력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실력이고 지력이고 능력이고 하는 이런 모든 힘들을 통해서 뭐 재력도 힘이라면 힘인 터인데 어떠한 힘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권력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켜나가다가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맥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인맥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과 우상 앞에 엎드려서 날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일을 저질러 왔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전 정말 이 사실을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도 자칫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우상 앞에 살 가능성이 컸던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고 저희 집에서는 실제로 무당을 불러다가 고사를 드린 적도 있어요. 고사를 드리면서 무당이 실제로 제 미래를 예언해 주기까지 했어요. 오래 살긴 힘들다. 명예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34살을 넘기지는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명예를 얻지는 못했어도 장수합니다. 지금 어느새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될 정도로 제 삶이 달라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오래 사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우상들을 떠나고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한 건 지금 이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여호와의 응답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자하심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정말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과거에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제 많은 의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 안 된 게 확연하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간절히 구했는데 제 뜻대로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제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 맞으시는가? 여기서도 또 더 나가면 내 기도를 듣기나 하고 계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 제가 이제 기도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기도를 기록하면서 보다 보니까 지어나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응답하시는 게 생각보다 많구나.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되는지가 불확실하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간구할 것들을 기록하면서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십시오. 그 가운데 지어나갈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미처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응답 안 된 것들이 지금 기도의 제목들로 남아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기도의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수요일마다 중보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각각의 제목으로 따지면 한 수백 가지, 또 이제 묶음으로 따지면 한 수십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 있고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를 드려요. 이걸 제가 화요일마다 업데이트하는 작업을 하는데 제 경험상 제 기억으로는 한 주일에 한 서너 가지 정도는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 나갑니다. 바꾼다는 이야기는 지워지는 것들이 있고 새로 추가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워 나가다 보면 이제 물론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생각보다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정말 지금 수년째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매 주마다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선하신 때에 응답하시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고 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받을 만한 우리의 준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응답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에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아주 큰 사건을 통해서 함께 경험을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올 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우리가 드렸던 기도 대부분은 다 그런 기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전처럼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의심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한참 심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옛날에는 비포 크라이스트 BC와 AD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BC와 AC가 있을 것이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세상은 여전히 비대면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이전처럼 왕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왔던 적이 있고 제가 강단에서 말씀도 드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일상들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거의 100%에 가까울 만큼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기도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응답 이상의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중에 제가 드렸던 기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많이 들으셨어요. 일상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갔던 우리 교우와 성도들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나아오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물론 100%다 돌아오셨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이 기간을 통해서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시고 주님을 떠난 분도 조금 계시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시 이 자리를 찾아서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더욱 놀랍고 감사한 건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전 솔직히 그런 기도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새롭게 자리를 채워주세요. 함께 예배할 사람들을 새로 보내주세요. 이렇게까지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를 3번이나 할 만큼 계속해서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함의 기쁨과 교제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때로는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응답의 결과 중에 이제 이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응답하시고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응답에 있어서 이 넓은 곳에 세우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건 이제 고통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면 도움이 될 텐데요. 이 시인이 앞서 그랬잖아요. 나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지요. 이때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차르라고 하는데 원래 어원은 좁은 곳, 협소한 곳입니다.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고통을 당하는 장소는 이제 좁은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질병 걸리면 대개는 좁은 병실에서 좁은 병상 위에서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얼마나 좁고 답답하겠습니까? 그 자리가 이제 고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도 어쨌든 감옥에 들어가면 좁은 공간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또 전쟁의 고통의 어려움도 이 좁은 곳으로 몸을 피해야 되는 어려움이잖아요. 때로는 아주 좁디 좁은 피난처에 난민으로 살아가는 이제 고통이 있고요.
때로는 이 전쟁 중에 더 비좁은 곳을 찾아가지고 은닉처를 삼아서 자신의 몸을 지켜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나가다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지켜야 되고 밀도 타작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넓은 데서 잘못하다가는 공격을 받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좁은 데 숨어가지고 추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밀을 까면서도 정말 이걸 지켜낼 수 있을지 먹을 수 있을지 그 나름의 고통이 이제 크게 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장소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넓은 집에 넓은 공간에 거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찾아오면 마음이 옥죄어 오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드린 기드온처럼 포도즙 틀에 들어가 있는 건 몸이 힘든 고통일지 모르겠지만 언제 어떤 공격을 받아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 마음을 옥죄어오는 고통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고통이라고 하는 건 늘 좁은 것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여 답답하다, 또 마음과 상황이 좁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운신의 폭이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이 이제 바로 그 고통 중에 그 협소한 공간일지 아니면 우겨쌈을 당한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다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런 경험을 하지요.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통에 처할 때에는 실제로 그는 이제 동굴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몸을 피신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면서 또 때로는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살아야 하는 그 고통 속에 마음은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뭐 아니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갔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져요. 적어도 뭐 아직 왕궁이 제대로 만들어지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왕의 처소는 분명히 넓었을 것이 틀림없는데 피신 가서 그렇게 넓게 지내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왕이 궁을 버리고 뭐 남한산성 같은 데로 도망가서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이렇게 지금 들여다보면 굉장히 협소한 곳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다윗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처소를 버리고 피신할 때는 넓은 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작은 천막 안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고 또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 압살롬 부대의 공격을 두려워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만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이 다윗이 행한 일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변화를 한번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동굴 안에 몸을 피신하고 있을 때나 혹은 천막 안에 몸을 피신하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왕이 될 거야.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제발 살아서 나갈 수만 있다면, 이 공간 안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만 있다면, 그 포도즙 틀 안에서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면서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서 나갈 수만 있는 상황이 돌아온다면, 내 목숨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원의 전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공간 안에서, 그 좁고 답답한 공간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단순히 그를 그냥 그 자리에서 꺼내주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를 꺼내실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사울 이후에 이 다윗이 왕이 되는 상황은 이게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넓은 곳을 통치하는 왕이 돼요. 사울 때만 해도 그렇거니와 다윗이 1차적으로 왕이 됐을 때에 다윗이 통치하는 영역은 유다라고 하는 한정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후일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고 그 통일한 왕국의 왕이 되면서는 아주 분명하게 넓은 영토를 통치하는 왕이 되지요.
이와 같은 꿈을 꾸며서 좁은 곳에 운신해 있을 가능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넓은 곳에 세우시면서 그를 높이시는 은혜의 역사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기드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포도즙 틀에 숨어 있었던 이 기드온을 이끌어내실 때에는 이제 목숨 건져주셨으니까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기드온이 장수가 되잖아요. 군대를 이끌잖아요. 수많은 군대를 이끕니다. 그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을 쳐부수면서 그는 영웅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 감사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뿐만이 아니라 넓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은 좁은 상황에서 마음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다시 우리를 넓은 곳에 우뚝 세우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병상에 병원에서 그 좁은 병실 안에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청년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청년을 다시 치유하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청년이 넓은 곳에 다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우리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성도와 교우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바뀌어서 넓은 곳에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넓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헛된 것들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넓은 곳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도 간구하옵나니 지금도 좁은 곳에서 협소한 곳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모든 성도와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기도하는 청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병상에 있는 가족을 위하여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고침받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시 넓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는데, 찬양대로 기도대로 간구대로 이 땅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과 우상을 불로 태우시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 중에 우리의 상황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믿음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